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작년 한 해도 늘 같은 말로 축복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두 평강의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두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두 평강이라는 말을 만약에 모르면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이 아닌 걸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의 뜻을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음에 새겨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이런 개인적인 좀 표어를 가지고 좀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참 겁이 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쁨과 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무엇인가 즐겁고 기쁜 일들을 자꾸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괜스레 어젠가 그냥 바다가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바다가 보면 막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 집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가족들은 괜찮다, 주민등본상에 또 이렇게 속해 있으면 괜찮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쁨을 나눌 일들이 가족끼리 있으면 또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기쁠까?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 초인종 소리를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초인종 소리가 탁 나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택배다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배달기사 이런 분들을 아이들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자나 통닭, 요즘에는 배달 음식을 또 많이 시켜 먹으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그런 것에서 또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슬픔보다는 기쁜 일이 있는 게 좋겠죠. 기뻐할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기쁨의 일들을 좀 스스로 만들고 또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하면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힘을 내라, 소망을 가지자, 용기를 내라, 이런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되면 힘을 얻지만 이런 것들이 차단되니까 왠지 모르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의 깊은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찾고 또 그 기쁨을 나누어서 참된 기쁨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쁨과 힘의 관계가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기쁨으로. 그러면 하는 일이 사실은 힘들지 않고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지겹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막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지루하고 짜증이 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지속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공부만 하면 짜증이 나고 시간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이나 미술 과목을 하면 그냥 시간이 잘 가고 지겹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기쁜 일, 즐거운 일과 힘의 관계는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 기쁨이 크면 힘도 커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 보면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이 마음에도 보약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영육간의 보약이 되어서 힘을 주지만 반대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 그대로 뼈를 상하게 하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암을 유발하는 이 기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이 아니더라도 질병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참 이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병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것.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쁨은 질병조차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생산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 엔돌핀이 이렇게 생산된다고 하는데 엔돌핀이 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엔돌핀은요 몰핀이라는 뜻인데 이게 진통작용을 하는데 수술을 할 때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게 몰핀보다 이게 즐거워하는 게 100배, 300배에 강한 진통작용을 한다라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게 또 병을 이기는 과학적인 근거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요즘에도 보면 웃음 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배를 잡고 막 웃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병을 이기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또 한 것들은 이 기쁨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 어떤 기쁨입니까? 저도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더라고요. 세상 기준.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얻어지는 기쁨이 사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성공할 때 기뻐하고 또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고 세상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세상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죄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쁨의 기준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쁨은 개인적인 쾌락이고 내 중심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나의 물질, 나의 자랑, 나의 업적,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세상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찾아야 되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얻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기쁨을 영원히 소망하고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본문에 기록된 기쁨이란 어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오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할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했으니까 지금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지쳐있고 가난 가운데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밑바닥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도 지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혼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영육이 바싹 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이 힘든 상황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치고 힘이 없고 힘겨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고픔과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는 감사하게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책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녀를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포로 귀환 후에 힘든 삶을 이길 능력을 얻는 비결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힘든 포로 생활을 코로나와 같은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겸손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말씀을 펼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었고 원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세상의 방식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장막을 펴고 멈춰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온 지난 날을 다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 둘씩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울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눈물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회개였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따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평소 때 자신들의 삶의 잘못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듯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에 이 전염병을 허락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돌아보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전해줬던 그 경고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점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울음을 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의 성일이었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 성일은 어떤 성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의 절기가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이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완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모든 범죄자들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은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시를 쫓아서 울음과 슬픔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죄악된 모습만 바라보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포로기한으로 지금도 힘든 삶이 지속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코로나의 깊은 강을 힘있게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큰 힘을 얻는 비결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구속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안개와 같이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았던 모든 기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내가 멈추지 않으려고 해도 멈추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 살아갔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힘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